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또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요, 당신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 한국에 사는 사람들 저마다의 모두 고민에 대한 답변들을 내놓았고, 그 고민들을 베스트 10, 가장 많은 답변 10가지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요, 한국에 사는 사람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이 고민이 똑같더라고요. 8가지는 동일했어요. 첫, 재정 문제, 정신건강,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불안, 일과 삶의 균형, 육체의 건강에 대한 고민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들,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고민들, 정치적인 불안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게 모두에게 있는 이 10가지의 고민 중에 8가지가 똑같았고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고민이 더 있었대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고민과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 한국 사람들은 이거 2가지는 고민 안 한대요. 한국 사람들은 이거 2가지를 또 고민하는데, 자녀의 교육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너무나 치열한 경쟁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 고민거리다라는 답변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 우리도 수많은 고민들이, 우리의 고민도 아마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고민들을요, 3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죠. 첫 번째는 시간의 문제이죠. 언제이냐, 어떤 속도로 가는 것이냐, 이 때가 언제냐, 시간의 문제. 두 번째는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불현듯 찾아오는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고민했던 것들, 걱정했던 것들을 아마 돌아보면 아마 이 3가지 범주 안에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궁금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은요, 이러한 우리의 문제와 고민들에 대해서요, 매우 정확하고 명확하게 선포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God is the master라는 거죠.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마스터는 God,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God is the master of the time, God is the master of the relationship, and God is the master of the life. 주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관계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그것을 녹여낼 것인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의 질문이 우리는 있죠. 오늘 우리는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관점에서 그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고 이미 행동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첫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사도행전 21장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이동 경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시작돼요. 그것이 1절부터 3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과 작별한 뒤 바다로 나가 배를 타고 곧장 고스로 갔습니다. 이틀날 우리는 로도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또 바다라로 갔습니다. 우리는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키프로스 섬이 보이자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해 두로에 배를 댔습니다. 그곳에서 배의 짐을 풀기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일부러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제일 위에가 뭐냐면 지난주 말씀이 끝났던 밀레도예요. 보이시나요? 밀레도.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만나서 작별 인사를 나눈 뒤에 바울은 배를 타고 곧장 그 아래에 있는 고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요. 고스에서 또다시 배를 타고 곧장 로도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그 로도에서 또 곧장 배를 타고 바다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다가 이 바다라에서 예루살렘과 밑에 가까운 그 페니키아 지역으로 곧장 가는 급행선이죠. 영어로 익스프레스 쉽, 급행선을 타고 두로까지 갑니다.
그 중간에 보면요, 이 배를 타고 쭉 가다가 어디를 경유해서 살짝 지나가냐면 사이프러스 섬이 있죠. 키프로스 섬, 또 우리 성경에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가, 옆에 끼고 그냥 들리지 않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 때 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지역이 구브로 섬이었잖아요. 저 같으면 가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1차 전도 여행 때 갔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 어떨까?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들리지 않아요. 내리지 않아요. 그냥 곧장 그 배는 두로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의 바울의 여정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특징은요, 바울은 매우 빠르고 급하게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서 좀 달라요.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막 들리지도 않고 급하게 두로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제 두로 왔으니까 두로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예루살렘이거든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예루살렘이니까 늦지 않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두로에서 어땠대요? 그곳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7일을 지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목회적인 관점에서 돌아봤을 때 이 사실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알면 삐진다. 아니, 우리는 시간 없다고 잠깐 불러내가지고 막 만난 다음에 나 미안해 시간이 없어 빠이빠이 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작별했는데 두로에 가서는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7일을 여유롭게 보내다니 어떻게 이 스케줄을 이해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도대체 이 시간을, 이 속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 시간 관리를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는요, 언제나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인생의 속도, 인생의 시간에 대한 고민이에요. 학생 시절에 고등학교 다니고 뭐 이럴 때 여러분 무엇 고민하셨어요? 저의 걱정 중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학교를 늦게, 대학에 늦게 가면 어떡하지? 그 고민이 있었어요. 저는요 그때 재수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삼수를 했다?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1년이라도 늦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얼마나 그 시간이 늦어질까? 내 인생의 속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친구들보다 늦어질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별거 아닌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1년인데. 학교를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또 다 무슨 고민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늦게 내가 취업하면 어떡하지? 내가 늦게 사회에 진출하면 어떡하지? 다 그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취업되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죠.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서 청년의 때가 되면 이제 뭐 때문에 우리는 걱정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결혼하면 어떡하지? 다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년의 때가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은퇴하면 어떡하지? 또 노년의 때가 되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걱정하고 생각에 잠기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속도라는 것, 이 시간의 문제라는 건요,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는 인생의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숙제 같은 시간을 바울은 어떻게 사용했는가? 사도행전이요,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는 언제 갈지, 어디로 갈지, 그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속도에 대해서 성령님께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가면 갈수록. 다시 말하면 바울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시간이 갈수록 노력했어요. 자기의 인생의 속도로 인생을 살아오다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그는 노력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언제 올라가셨습니까? 양 잡을 때, 6월절 양 잡을 때 맞춰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항상 알려줬어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속도에,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항상 맞추어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는 맞춰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속도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 속도에 우리는 항상 주의하면서 맞춰서 가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6개월 전인 2024년 3월 20일의 사진이 제가 올려드렸어요. 여기 어디냐면 이상원 장로님과 박순영 권사님 댁이에요. 여기서 이 2024년 3월 20일 날 뉴저지 온누리교회 마크채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진입니다. 저때 멀리 오스틴 바우 커뮤니티 처치를 담임하신 우리 정용화 목사님께서 오셔서 찬양도 인도해 주셨고, 또 한국 온누리교회에서 우리 서경남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사진에 이상원 장로님이 안 보이세요. 어디 가셨지? 저 사진을 찍고 계셨던 것이죠. 위에 올라가서 역사적인 사진을. 근데 저때 어땠냐면 뉴저지 온누리교회 출신 성도들을 그 예배에 다 불렀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다 불렀어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린 후에 마크 목사님께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마치 무슨 밥 먹고 끝나고 이제 간식 광고하는 것처럼, 네 여러분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이 달라스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있고 뜻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개척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서 우리 이제 식사회 교제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광고를 하고 갔죠. 그때 모두 놀랐어요. 왜냐하면 미리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달라스에 계신 분들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상의하지 않고 그냥 그날 선포했어요. 사실 전날 저도 처음 안 사실이 뭐였냐면 마크 목사님이 안 온다는 걸 저 때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 같이 오시고 처음에 다 같이 해주시고 나중에 나한테 바통을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혼자 가는 거라고. 전날 알았어요. 저도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전날 20일이 지나고 다 그냥 이렇게 헤어지고 다음날 아침 3월 21일에 이제 이상원 장로님, 박수영 권사님과 함께 저 집에서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이제 교회 개척하기로 이제 했으니까 우리의 타겟 데이가 있어야 됩니다. 타겟 데이. 그 타겟 데이의 첫 예배를 7월 7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7월 7일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왜 7월 7일일까? 아, 럭키 세븐이 2개나 있어서 7월 7일인가? 장로님이 7월 7일이 좋겠다는 거예요. 전날 며칠이에요? 3월 21일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잠깐 4, 5, 6, 3개월 남았네?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생각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럼 나는 이 3개월 동안 뉴저지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집도 다 빼고 달라스에 집을 얻고 이사를 오고 뉴저지에 있었던 막 여름, 가을까지 다 계획해 있던 사역들을 다 빨리 정리하고, 그때 이제 한국에 가족들 방문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비행기표 취소하고 다 바꾸고 새로 끊고 단기간에 갔다 오도록.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달라스에서 우리 개척하는 성도들을 모으고 법인을 등록하고 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건데 얼마 남았어요? 3개월. 저는 생각했어요. 될까? 이게 가능한가? 아무것도 결정될 게 없었어요. 뭐 예산도 뭐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맞다라는 거예요. 그 속도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냥 7월 7일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나의 속도와는 너무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속도였어요. 하나님의 속도. 그래서요 엄청나게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내서 속도를 내어서 그제 7월 7일이 돼서 이렇게 됐죠.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예배 함께 계셨는데 정말 7월 7일에 저희 인투 달라스 처치가 저기서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에 와서 돌아봐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사실은 교회 개척합니다라고 3월 20일에 선포됐을 때 저 혼자 생각했던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빨라도 가을이다. 빨라도 한 뭐 9월쯤? 만약에 좀 늦으면, 늦게 해도 되고 좀 늦으면 연말쯤?
그럼 나도 좀 쉴 수 있겠다. 연말이면 나 좀 쉴 수 있다. 가을이면은 그래 얼추 정리하고 오면은 가을이겠다.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쯤이었을 것 같아요. 대강.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뉴저지에서 8월 말까지 사역 끝내고 9월에 이제 새학기 시작할 때 이제 이사 준비해가지고 넘어와서 조금 정리하고 예배를 시작하면 한 오늘 9월 말쯤 예배를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다면 어땠을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6개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마음고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여기 안 계신 분들이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면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우리는 어디 맞춰야 돼요? 내 시간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뭐가 있냐면 속도 표지판이 있어요. 여기 제한 속도 몇입니다. 내가 80마일로 막 달리고 있다가도 70마일이라고 하는 제한 속도 표시판을 보면 속도를 그래 70마일이지 하면서 좀 조정을 합니다. 40마일로 가고 있다가 스쿨존 20마일이다 표시 보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래 20마일로 가야지 하면서 내 속도를 조정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가는 게 그런 거예요. 막 내 속도로 가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속도가 맞나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나요? 하나님의 속도가 맞나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 속도를 보면서 내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때로는 빠르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느리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더디 가는 것 같고 너무 정체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그냥 여기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게 지금 맞는 거야. 천천히 가렴. 여기 두로야. 7일 머무르렴.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는 내 속도를 바꿔야 됩니다. 또 나는 너무 천천히 가고 싶어요. 좀 쉬었다 가고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니야, 지금 달려가야 돼. 전속력으로 가야 돼. 급행선이야. 익스프레스쉽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 당신의 인생의 때와 인생의 속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관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 4절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아멘. 두로는요, 바울이 전도한 지역이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은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무면서 그곳에 크리스천들을 만나서 그들을 굳건하게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그냥 들려서 막 특강을 하듯이 특훈을 하듯이 그들을 열심히 트레이닝하고 세워준 다음에 그냥 가는 관계로 끝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요.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두로를 떠나 하굣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도시 밖까지 따라 나와 우리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시험을 통과해야 졸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아직도 기억하는 문제. 신약 성경 중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곳은 성경 어느 몇 장인가? 이게 나왔어요. 제가 맞췄을까요? 틀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맞췄어요. 할렐루야. 생각이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이었어요.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졸업하라고 목사 되라고 해주셨나 봐요. 근데 그때는요, 그거를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지. 사도행전 21장이었지. 근데 이번에 제가요,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느껴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7월 1일에 여기 달라스 공항에 내렸거든요. 근데 딱 나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제자들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자녀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네. 형제님과 자매님과 아이들까지 제가 몰랐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좀 천천히 나왔거든요. 막 잊어버린 거 있고 막 찾느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제가요 그 경험을 하니까 이 말씀이 새롭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떠난다고 할 때 제자들과 아내들과 그의 자녀들까지 배 타는 곳이면 지금 어디예요? 공항까지 나와서 전송해 주었다.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배 타는 곳에서 공항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줬대요. 그 바닥에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과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만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동역자예요. 이미 영적으로 연결된 동역자인 것이에요. 일면식도 없었던 관계였지만 관계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역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관계의 놀라움이요 8절에도 등장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길을 떠난 우리는 가이사랴에 이르러 7사람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이번에는요 가이사랴로 갔는데 가이사랴에서는 초대교회 7집사, 7일꾼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 하면은 빌립과 함께 7일꾼으로 초대교회 세움받고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 누굽니까? 스데반이 떠올라요. 스데반이랑 빌립이랑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엄청 친밀했겠죠. 그 초대교회에서 함께 다 먹고 나누고 함께 쓰임받은 일꾼이잖아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스데반의 순교를 주동한 사람,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이끈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의 생각 속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친구, 내 동역자 스데반을 죽인 원수죠. 죽인 원수의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바울의 입장에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면서 다음은 누굴 죽일까 생각할 때 누구를 지목했을까요? 아마도 빌립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 7일꾼 중에 빌립 다음으로 놀랍게 쓰임 받은 사람이 스데반 다음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 빌립이거든요. 빌립이 영향력이 있었죠.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죽이고 그래 빌립 이제 넌 다음이야. 서로 이제 원수 죽이려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가이사랴에서 그들은 한 집에 머물고 있어요. 바울이 다른 곳에 가는 게 아니라 빌립의 집에 갔고 빌립은 당연히 이 바울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원수의 관계도 동역자의 관계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찬 처치를 담임하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요 평소에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던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어느 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부부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 목사님을 찾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황해서 아니 그렇게 빨리 결정하지 말고 성급하게 하지 말고 우리 부부랑도 좀 다 만나서 얘기 좀 해보고 상담사를 찾아가서 전문 상담사에게 좀 상담 좀 받아보고 꼭 그러라고 성급하게 이러지 말라고 막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부부가 이 목사님의 조언대로 상담가를 찾아갔대요. 그리고 3주간 상담을 받았답니다. 그리고는 3주 후에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얘기해 주신 대로 상담사를 만나서 우리 부부 얘기를 다 했는데 그 상담사가 우리 부부 얘기를 다 들어보더니 그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결혼 생활을 끝내라. 유지하지 말아라. 지속하지 말고 끝내라 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그의 말대로 이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제 이 결혼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할 거예요. 같은 사람과 함께.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사람과 함께 이제 우리는 New Life Marriage Life를 시작할 것입니다. 카일 아이드먼 목사님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맞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은요, 망가진 것을 고치는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요, 상처받은 것을 치유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뭡니까? 죄 가운데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제가 연습했어요. 자막 배너에 맞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그게 복음이잖아요. 관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관계를요 새롭게 하십니다.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예요. 오늘 말씀처럼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이든지 빌립이든지 바울이든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됐듯이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어디냐고 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추석을 맞이해서 기도원에 올라왔다. 기도하러 왔다. 아니 왜 추석에 기도원에 갔냐고 하니까 자식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찌 명절에 내가 집에서 편하게 놀며 쉬며 있겠냐. 우리가 와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원에 올라와서 우리 인투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이구나. 동역자구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차세대를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바라봐라. 일꾼은 언제였냐면 수요 기도회 때였거든요. 막 우리 차세대 위해서 막 기도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바라봐라. 동역자로 바라봐라. 우리는 어때요? 막 어린아이들 보면 막 케어해야 되니까 조마조마하잖아요. 막 우리 뉴스들 보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조마조마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야. 아이들은 동역자로 대우해. 집에 가서도 아이를 볼 때 지금의 내가 뭐 책임져야 될 존재, 내 소유 뭐 그게 아니라 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의 아버지께서 평생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근데 은퇴한 이후에 그 은퇴하신 아버지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주로 어울리시고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그 평생 심우하던 교회의 장로님들인 거예요. 다 은퇴해가지고 이제 같이 어울리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물어봤대요. 그분이 아버지 왜 그분들이랑 어울리세요? 아버지 알잖아요. 평생 아빠 그 교회 목회 열심히 하시면서 때로는 그분들 때문에 갈등했고 때로는 그분들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괴로워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사람 일이다 보니까. 근데 왜 그분들이랑 같이 은퇴하시고도 이렇게 노세요? 어울리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들아, 원수도 평생 함께하면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런저런 어려운 관계들이 많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요 다 동역자예요. 천국에서 만날 동역자예요. 설령 미운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축복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 축복 안 하는데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 축복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블레싱은 주는 거예요. 오늘 관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따라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울이요 빌립보 집에 머물면서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를 빌립의 집에 머물면서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가보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그 아가보라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로마 전역에 임할 심한 기근을 예언했다. 성령으로 예언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하면 전 세계에 코로나 팬데믹이 올 거를 예언한 사람인 거예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 정도 하나님이 당대에 사용하시는 최고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가보가, 그 엄청난 아가보가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죠.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를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아가보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 사람들에게 손발이 결박당해서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성령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등장하기 전에 똑같이 있었죠. 바울도 이것을 개인적인 메시지로 이미 받았고, 두로에서도 기도해 주던 두로 사람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전도자 빌립과 예언의 은사를 가진 4명의 딸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비롯한 바울의 동역자들이 모두 함께 바울이여 예루살렘에는 가지 마십시오. 제발 가지 마십시오. 간곡히 권면하고 빌었어요. 그러자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우리 사도행전 2장 21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여러분 뭐래요? 죽을 각오가 돼 있대요. 근데 궁금해져요. 왜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계속 이렇게 알려주셨을까? 바울에게만 알려주셔도 되는데 왜 주변 사람들에게 통해서 계속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을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왜 자꾸 알려주세요? 그 환란이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오해라. 바울아, 각오해라. 바울아, 생명을 걸 각오를 해라. 그래서 바울도 그 성령님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오늘 이 13절 말씀에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가 나는 돼 있다. 이미 바울은요, 죽을 각오를 했어요. 생명을 걸 각오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죠. 어디 우리가 조금만 아픈 데가 있어도요 생각하죠. 이거 아프면 안 되는데,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건강을 관리해야 됩니다. 저도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걸어서 천국까지 가자. 중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지 말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걸어야 된다. 예. 입식 생활을 통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그런 건강에 대한 염려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먼저 원하시는 게 있어요. 앞서야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나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동일한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을 계속 묵상하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셨잖아요. 많이 막 암 수술을 몇 번씩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때 목사님의 주치의셨던 장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중에 목사님 천국 가시고 이런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의사로서, 주치의로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제가 주치의로서 말씀드리는데 더 사역하시면 큰일 납니다. 돌아가십니다. 더 이상 사역하시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하 목사님께서 그 사실을 아셨지만 그래도 계속 그 사역을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 유명한 김하중 장로님,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아마 책을 읽으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 김하중 장로님께도
제가 나중에 어떤 자리에서 동일한 얘기를 들었어요. 김하준 장로님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하 목사님께 말씀드렸대요. 목사님, 더 사역하시면 돌아가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전해드렸대요. 그러자 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시고 지금은 천국에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 목사님은요, 자신의 건강과 교회를, 나의 생명과 선교를, 내 목숨과 사명을 바꾸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곡 중에 주 사랑이의 세우리 Build My Life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은 팻 바렛이라고 하는 미국의 크리스천 뮤지션이 만든 곡이에요. 제가 팻 바렛의 인터뷰랑 이거 다 찾아봤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찬양을 만들 때 짧은 시간, 단시간, 제한된 시간 속에서 만들지 않았대요. 인생의 여러 순간들, 인생의 여러 과정들 속에서 조금씩 이 찬양을 만들었대요. 어느 날은 후렴을 만들고, 어떤 시즌에는 브릿지를 만들고, 어떤 시즌에는 1절 가사를 만들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삶의 과정 속에서 이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들, 이 곡을 쓰고 있는 그 순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언제였냐면 모두 다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의 기반이 막 흔들리는 불안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고민 속에서 불안해하고 번민해야 되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 제 삶이 지금 힘든데 이 삶의 기반이 뭡니까? 제 삶에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은데 이 삶에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이 파운데이션은 뭡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응답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 찬양의 브릿지 부분의 가사를 가장 먼저 만들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가사가 이러죠. And I will build my life upon your love.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It is a firm foundation. 이것이 나의 든든한 반석입니다. And I will put my trust in you alone. 나의 믿음을 오직 주님께만 둘 것입니다. And I will not be shaken. 그리고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많은 고민이 찾아옵니다. 많은 염려가 찾아옵니다. 많은 상황들이 내 삶을 막 흔들어요.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상,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내 삶의 파운데이션, 내 삶의 반석인 이상 나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할까요? I will not be sh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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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